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행복한 청지기가 품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난 시간엔 뭐였죠? 행복한 청지기가 품은 거 뭐야라 그랬어요?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북미주 한인 나사렛 목회자 사모님들 또 아이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굉장히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친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나눔과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거룩한 씨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냥 웃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은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 대신,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삶은 늘 언제나 주인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이사야는 절망과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신앙은 바닥을 치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한 그 시대에 그는 성전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걸음을 옮기고 성전에 나와 엎드려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그의 가슴이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비전이고, 세 번째는 결단이에요.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씨 대신 그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상처를 받고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이라는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은 거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은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싹을 틔우시고요, 새로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홀로
하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봅니다. 스랍들이 6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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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2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가렸죠. 2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발은 뭐예요? 더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려버려요. 그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는 그 축제의 시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이 흥분되고 막 들뜨고. 그렇게 이사야는 이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그리고는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냐 하면,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존재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늘 어두움과 죄와 불의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발단이 뭐냐면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 예배가 회개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눈물, 지도자들의 눈물이, 그 고백이 이어지면서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휩쓸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발견하잖아요. 단순히 예배가 순서를 마치는 그런 의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죄를 깨닫고 내 불의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것을 내어놓고 주의 은혜로 세임을 얻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 힘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용기와 희망의 삶이 되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살고요,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다 그래요. 예배에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일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 곁에 와 계셔요.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네 마음 좀 열어다오. 이사야는 가장 힘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이사야가 발견한 건 뭐냐면 비전을 발견합니다. 비전이 뭐냐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리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리가 비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나라 제단에서 핀수초를 가져다가 이사야에게 와서는 입술에다가 그 수술된 대버립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사죄의 은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다가오니까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손길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삶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사야는 깨닫는 게 뭐냐면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아 우시아 왕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우시아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예배의 중요성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영원 구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의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영원 구원이다. 무너진 나라, 죄악에 빠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저 한반도 북녘 땅에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복음이 닫혀져 버린 모슬림의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세속주의에 가득한 이 땅의 인생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셨잖아요. 그것이 싹 트이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통해 뭘 하신다고?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지에서 땀 흘린 제 동기가 생각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집트에 뛰어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심각한 병을 얻어서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지금 회복 중에 또다시 다른 병이 발견돼서 수술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도 회복되면 또다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속에 불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에 왜 가 있습니까? 외로운 자리에 왜 가서 거기서 살아갑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건물 크기를 키우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 속에 복음을 심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뭡니까? 결단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이 결단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느낍니다.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 가득한 마음이고 슬픔 가득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담은 사람, 그런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방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더 우시어요.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아는 사람, 예배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찬양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세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비전을 경험한 성도는 주저하지 않아요. 예배와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은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이에요. 삶을 드리겠다, 시간을 드리겠다, 물질을 드리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중국 선교에 첫 발을 디뎌놓았던 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모리스라는 분입니다. 처음 중국에. 그리고 그는 그 선교의 기간 동안 12명의 신자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오늘날의 중국에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이 네이티브 어메리칸 선교를 위해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처음 헌신을 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중에 병들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의 짧은 생에 도전을 받은 헨리 마틴이라는 젊은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또 인디안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한 사람의 결단은 시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결단한 사람은 교회를 바꿔놓고 지역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나 너무 연약해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린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해? 연약해? 미련해? 배우지 못했어? 괜찮아. 네가 나를 향해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명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희미했대요. 촛불마저도 보다도 더 빛이 약했대요. 라이트 형제가 12초짜리 첫 비행을 했어요. 2마일밖에 못 날랐어요. 모두가 첫 걸음은 불완전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걸음이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 헌신의 첫 걸음,
봉사의 첫걸음, 복음의 첫걸음이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걸음만 뛰어넘으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끌어가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제자 삼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사람이 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을 향해서 나의 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가고 이 마을로 가고 저 마을로 가고 이 나라로 가고 저 나라로 가고, 주님, 우리의 작은 첫걸음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걸음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